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오클랜드에 있는 무슨 체육관에 한국의 유명한 그룹 있잖아요. 뭐죠? 방탄소년단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때 그 공연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잘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늘 만났는데 어색한 웃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이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어색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지 않을 땐 저기 앉아서 목사님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하잖아요.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고데모의 선택입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원급이고요. 미국으로 친다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급이 바로 니고데모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입니다. 그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 리더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군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들려오는 소문 속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만나러 올 정도였다면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풀고 싶은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대답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 중생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 자신에게 있어서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요. 마치 불난대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바리새인이며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두 사람의 대화의 종지부를 찍는 성경 말씀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니고데모 상황 속에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자주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하필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 밤중에? 성경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환한 대낮에도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대중들 앞에서 전하실 때에 그때 잠깐 뵙기를 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던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질문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 나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니고데모 정도의 신분의 인물이라면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앞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니고데모 정도의 인물이라면 자리를 비켜줄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거꾸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환한 대낮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것이, 잊어버릴 것, 뭔가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처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가 누렸던 명예나 부,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그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전직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막 사람들 앞에 인기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현장에 니고데모 정도의 인물이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저 촌구석에서 온 사람의 말을 굳이 들어야 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신분이 저 촌구석에 이름도 없었던 갈릴리의 한 목수를 만났다.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었다. 사람들의 가십에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방아 가십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것으로 오르내리면 괜찮지만 거기에 조금만 각도만 틀어져도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그런 말이 소문이 번지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문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는 소문 때문에, 가십 때문에 그가 쌓아왔던 명성이, 자기가 쌓아왔던 존경받는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자그마한 소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찾아오면 그런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현재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아서 이러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낮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모든 것들을, 편안한 삶들을 포기하거나 뒤흔들 일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지키려고 하는 현재의 삶,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은연중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지도자인데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말씀을,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움직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가야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니고데모 정도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 정황이 얼마나 당시 유대 땅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니고데모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거나 이건 도전이다, 이거는 혁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말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 앞에 서야만 하는 결정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현재의 삶을 뿌리채 흔들 수도 있고요, 자기의 삶을 뿌리채 흔들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생기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 생기고 무언가를 헌신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은요, 그가 누려왔던 바리새인으로서 누렸던 존경, 명예를 어쩌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분 가운데 누렸던 돈과 부를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도 잃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감수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삶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약간만 수리하거나 약간만 손질해 갖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고 완전히 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상을, 신앙을 뒤바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찾아가서 약간만 궁금증을 해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가문하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 유태인 교수님은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우시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수천 번 그 이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자이며 평생 동안 종교 생활로 그의 명성과 명예를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들은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에 있는 선한 행위를 지켜왔던 것,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깨닫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주님에 대해서 호감 정도, 좋아하는 것 정도로 선을 지키면서 현재의 삶을 누려야 하는가라는 정도입니다. 한 예화를 드릴까요? 여러분, 시집 갈 때가 다 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은 방법이 신랑감을 찾는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딸을 데려가면 값비싼 경품을 내걸고는 값비싼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이 있어요. 딸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시집 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 현재의 심정에서는 딸이 시집 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신랑에 대해서 기준을 아마 최고로 높게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그 신랑 될 사람을 탁 해갖고는 자네 정말로 내 딸을 평생토록 사랑할 것인가?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게 띠 소리가 나면 안 돼. 그 딸도 보니까요,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어쩌면 신앙 고백서를 장문으로 써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 윽박지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려면 아버지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시집을 갈 수 없다고 사랑하는 딸을 헐값에 팔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매력적으로 설명하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거기 축복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대 포장하며 선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손해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구도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참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되지만 최초에는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바로왕 앞에 두려움 없이 서야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알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그가 감수해야 했던 그러한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예. 아멘. 한 분밖에 없네요. 여러분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주 안에서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긴 결론이지만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는 그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갔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그 온 유대 땅에 번져가서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군중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유대 명절이 끝나가는 무렵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에 이 말씀 때문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야, 왜 빈손으로 돌아오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감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7로 4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하인들에게 막 화를 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 자다. 근데 그때 한 바리새인이 짠하고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담대히 말하는데 그가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7장 50절 51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라고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을 무작정 저주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니고데모 자신에게 결정을 해야만 했던 그런 대변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현재의 삶을 이룰 수도 있는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니고데모가 표현하자 지금까지 동료로서 함께 해왔던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응하죠. 52절 말씀에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니고데모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답변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비아냥거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이 기독교인이었어? 예. 너 교인이었어? 예. 요즘 보니까 교회가 더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더 죄를 짓던데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답변을,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말로 질문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독교냐? 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눈초리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질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번 주 수요일날 공부하는 아리마대의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당시의 몰약과 침향은 대단히 비싼 물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코 장례식에서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물질이고 비싼 것입니까? 물론 당시의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니고데모가 희생한 것은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낸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침향과 몰약을 가져갔다. 장례를 치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자기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의 귀에, 당시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과도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라당 겉옷을 벗어던지고 발가벗겨서 도망하기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결정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밤중에 예수님은 몰래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1세기 어느 날 순교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선택, 그 선택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십니까? 혹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처음처럼 그의 처음 모습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은연중에 만나려고만 하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계신 빛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 부끄럽지만 홀로 있는 내 영을 깨우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내 부끄러운 모습을 지워달라고, 내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세상 것들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눈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을 세상의 소금인지 빛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함, 저희의 아버지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로 하나님이여 주님께 봉헌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우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안에 깃들어 있게 하시고 그 물질과 함께 드릴 때에 그 배경 속에 있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손길, 성도님들 각자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소원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애에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직장과 삶 속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손자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혁준 귀한 아기에게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귀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